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죠.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가 갈망하고 있는 능력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설교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해가면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넓이와 깊이 면에서 저를 뛰어넘는, 제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 가끔씩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부럽고, 나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게 보였지? 말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와, 이거 진짜 놀랍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생겨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런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나 혹은 특별한 능력이 나의 가운데 넘쳐나기를 갈망하고 있죠. 이런 은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대부분 성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모하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성령의 은사를 줄 거야, 그리고 특별한 능력들을 부어줄 거야, 그 능력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사나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사모함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돋보이게 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들, 과시욕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교만하거나 욕심에 빠져서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모습들 우리는 가끔씩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었고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능력자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마음이 바울 안에 있다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밋밋하게 들리니까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수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도 틀리지 않다 생각돼요. 그런데 실제로 신약 성경 여러 곳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찾아보면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또 내가 가르친 것들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나 또한 부끄러워할 것이야.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이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던 호칭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주를 증언하는 것과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식과 수사적인 탁월한 웅변 능력을 의지했다가 참담하게 실패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옮겨와서 전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어떤 성도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하게 굳건하게 딱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겠죠. 네.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랑하고 싶어서 막 곳곳을 헤집고 돌아다닐 거예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이 복음 가운데서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므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들 진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이 두 부분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굳게 붙들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굳게 붙들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선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서 설교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 특별한 힘이나 재능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 뭔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복음 안에 하나님만이 가진 힘이 들어있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기적이 복음 가운데 있어.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건강의 위기를 만나고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기적과 비슷하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이해하고 있는 이런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에요. 여러분, 물론 헬라어로 이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사용된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거든요. 이 단어는 체력, 재력, 지력, 전투력, 의지력, 정치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특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내믹 그리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과 역동성을 뜻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은 이런 의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 믿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딱 설명하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며 전지전능하신 위대하고 광대하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도 하나님과 똑같은 신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는 정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음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피조물의 형체로 낮아지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부당하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합법적인 심판도 아니고 부당하게 심판을 받았지만 이것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가장 부패한 인간에게 저주의 십자가 죽음을 선고받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능력이 아니라 무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무능한 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완전히 다른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무기력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시는 겸손의 능력입니다. 꿈틀거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지렁이와 같은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는 무한한 희생과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수억만 번이라도 벌하고 짓밟아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인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신 인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는 영적인 능력이며, 사람의 총과 칼로는 도무지 대적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도 단번에 전멸시킬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베푸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방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때 그 당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똑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갖다 붙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사람이 이해하는 그 능력으로 오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힘으로 무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당신의 능력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이런 것이라는 것을 대조해 봤을 때 완전히 달랐구나. 우리가 능력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분명히 보여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생겨난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든 아니면 뭔가 특별한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다가오든 이것이 해결되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복음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능력은 이런 것이 아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피조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함으로,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다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놀라운 일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복음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임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은 우리가 바라는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한 힘과 어떤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능력, 무한한 희생과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영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능력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대와 인종과 문화와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 세상 만물, 피조물들에게까지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세상 만물 피조물들에게 다 임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특별한 힘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구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들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있다면 복음에 나타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누리고 있고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에 나타난 당신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겸손의 능력, 희생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걸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너희들 모두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 능력이 왜 이렇게 선포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해 드리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은 너무도 완전하고 완벽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따로 수행을 하거나 따로 선을 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었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내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해. 그냥 너희들은 믿으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복음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술사에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해서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눈을 다시 띄워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여집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요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정신 잃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정신이 들어서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그 집안이 구원받는 일들도 생겨났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난간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기도해서 그 유두고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모두 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물론 핍박과 박해도 따라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건들과 그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비슷한 일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히 복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특별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단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엄청난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뒷부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피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뒤집어 엎어 놓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를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을 자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분명한 확신들과 고백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시작해서 처음에 주일학교 아이들에 굉장히 집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고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때 토요일마다 아이들 집집마다 신방을 갔었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들고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인사드리고, 아이를 교회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겠다 말씀드리고, 매주마다 그렇게 신방을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방 돌아다닐 때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는 부모들, 심지어 기분 나쁘게 대하는 부모들까지 있었죠.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남자애가 자기 애를 교회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놈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눈초리로 저를 대하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분명히 느껴졌죠.
그래서 아이들 집을 토요일마다 찾아다녔는데 갈 때마다 긴장이 됐고, 부모님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토요일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 신방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아이들 집집마다 신방 다닐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암송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내 안에 평안이 밀려왔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쌀쌀맞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부모들이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가자, 나는 복음 부끄럽지 않다, 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돌아다녔다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겨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굳은 믿음은 항상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아이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다녔어요. 성공적으로 신방을 잘 마무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신방 나갈 때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쭉 유지되면서 신방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신방 나갈 때는 이 말씀을 또 붙들어야 돼. 내 마음 안에 부끄러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오거든. 그때 또 이 말씀을 또 붙드는 거예요. 또 막 암송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복음에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16절의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계속 되뇌이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